신 말씀 조금 앞에 365페이지 사사기 4장 제가 5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6절 말씀부터 읽으세요. 10절까지 말씀을 오후 예배에는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5절 읽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자, 사사기를 읽고 있습니다. 사사기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왕을 세우기 이전에 그 사이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요일 날 밤에도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만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죽고 나니까 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해요. 매 맞으면 또 바로 섰다가 금방 또 잊어먹고 또 죄짓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20년 동안 참혹한 고통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저기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땐 또 백성들이 이제 또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구해 주세요.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 내시는데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셔요. 근데 이번에는 누구를 세웠냐 하면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세우게 됩니다. 참 뜻밖의 일인데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 이렇게 붙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붙는데 이 사람은 한 남편의 아내예요. 랍비돗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드보라가 오늘 제가 읽은 5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아래 거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사사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새벽마다 성경을 못 읽고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사기 3장에서부터 이제 사사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그때 첫 번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사가 누구냐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온니엘.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잘 아는 갈렙의 사위. 그러니까 갈렙이 전쟁에 나가서 내 이기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앞장서서 나가서 딸 악사를 아내로 받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시작으로 해서 이 사사기 3장에 보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그 앞에 이렇게 붙어요. 왼손잡이 에훗 그렇게 붙습니다. 왼손잡이라는 말은 우리처럼 이렇게 왼손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을 못 쓰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핸디캡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장, 맨 마지막 31절인가요? 딸랑 한 절 나와 있는 사람은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소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모는 막대기로다가 나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사기 3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온니엘 같이 아주 삼춘이 뭐 이렇게 갈렙 같이 훌륭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요, 에훗 같은 사람은 왼손잡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삼갈 같은 사람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요, 오늘 4장에 와서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 홍일점으로 한 남편의 아내가 소개됐다고 할 때 전혀 뜻밖의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자들이 나서서 일을 하면 여자가 뭘 그러는 분들도 계신데 이때는요 더 했어요. 모든 주권이 가부장으로 쫙 내려와 갔고요. 여자와 종은 주인의 아버지의 소유물과 같은 그러한 때였어요. 그러므로 이방인이 아니고 종이 아니고 남자가 된 것을 유대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러한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20년 압제와 통곡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야 되겠다. 사사로 너 드보라야 나서라. 그랬을 때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이제 이례적으로 여자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일꾼이 됐다 그랬을 때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떻게 일꾼이 될 수 있어?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사사가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거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드보라가 서서 오늘 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므로 온니엘도 에훗도 삼갈도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매 그들이 사사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 식대로 하면 그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종려나무 밑에서 아마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제 생각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종려나무는 기도의 자리라고 믿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 20년 백성의 안타까운 것을 내가 드보라를 통해서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 그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이 붙인다는 얘기는 꼼짝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드보라를 세워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다 멸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여인의 몸인 그것도 남의 아내가 된 드보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나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늘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살면서 마음 상한 일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기분 나빠요? 아니에요. 사람들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훈수하는 소리, 누가 귀동냥으로 내 뒷등에다 하는 소리, 그런 소리 듣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주변 사람들의 훈수에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드보라야 일어나라, 드보라야 깰지어다. 드보라가 그 음성 듣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드보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절 넘어가셔서 두 번째 6절에 보시니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갖고 야, 저 백성들을 다 네 손에 붙여주겠다. 그러면 나가서 싸워서 붙여서 이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드보라의 아주 놀라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가 직접 나가서 싸움을 안 해요. 그리고 누구를 세우냐면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냅니다. 6절을 읽어드릴게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이에요. 참 놀라운 건요, 드보라는 합력하고 일꾼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날 세우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셔서, 그러니 내가 다 해야 돼.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드보라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우셨어요. 여사사로 세우셨어. 그러면 드보라가 일해도 돼요. 그러나 드보라는 자기가 일하지 않고 자기는 부름받은 사람이고, 자기가 또 사람을 세워서 일꾼을 일으켜 세우는데, 시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보면요, 여기 죄송하지만 드보라의 이름은 안 나오고 11장 32절에 가면 이제 사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낮에 말씀드린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사무엘,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 마지막 사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여인 드보라지만 믿음의 증거가 된 사람은 누구냐? 바락이 그 자리에 들어가 갖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든 네가 하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면 하나님께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여인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드보라는 남을 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한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그래요. 내가 10가지는 못하냐? 여러분 10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세워서 10,000가지를 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저 나 하나 세움받았다가 촛불처럼 막 타다가 싹 없어져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불이 다른 데 가서 붙고 또 붙고 그럴 때 바락에게 가고 10,000명에게 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왕성하게 증거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부름을 받은 모습을 보면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어휴,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다 무찔러. 하나님이 암만 나를 세우셨지만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포기.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가장 쉬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드보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세우고, 야, 우리 함께 일을 감당하자.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좋은 지도자가 누구냐? 자기가 다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일꾼을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구속은 다 우리 교회 아주 기둥과 같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드보라를 통해서 원하는 건, 드보라야 너도 할 수 있지만 바락을 세워서 그 장수로 하여금 모든 일을 이루게 하라 라고 할 때 사람을 찾아서 할 일을 맡기는 귀한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해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꼭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우상이고요, 사단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믿음의 모든 역사를 이뤄나갈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함께 동역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기를 바랍니다. 애들이라고 못합니까? 안드레가, 야, 여기 이 빈들에 5,000명이나 있는데 이거다 어떻게 하냐? 안드레가요, 어린 애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 애가 뭐 하나님의 일에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어린아이가 내놓은 오병이어가 들판 빈들에 모인 5,000명을 먹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안드레 뭐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않지만 애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불꽃이 됐고 그 축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일도 있을 때 드보라는 협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합력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바락도 참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나만 세우고 나만 보냅니까? 오늘 7절 9절에 보면 얘기하죠. 당신도 같이 가야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약속하고 둘이 합하여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가로 열고 한 가지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나 우리가 그 영광은 차지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돌아가셔서 4장을 맞아 읽어보면요.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 하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이 사람 무명의 여인이야. 그냥 동네에서 결혼해갖고 집에 살림하는 그러한 여인인데 그 당시 무찔렀던 적이 누구냐면 시스라라고 하는 장수예요. 이 시스라라고 하는 장수가 있고 그 군대의 특징은 철병거가 900승이 있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전차와 탱크가 900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칼 들고 싸마는 사람에게 병거가 있다고 하는 건 그것도 철병거가 있다고 하는 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만 명이 일어나서 그들을 대항하여 철병거를 무찌르게 되니까요. 이 시스라 장관이 읽어보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마차에서 내려갔고요. 맨발로 뛰어갔고 남의 집에 피하게 됩니다. 겐족속 헤벨이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서 그냥 피신을 하게 돼요. 아는 집이라고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 보고 야 어서 좀 먹을 걸 주고 날 좀 이불을 덮어서 쉬게 해달라. 이 여인이 우유 줘서 먹이고 이불을 덮어서 쉬게 하고 잠들게 한 사이에 말뚝을 하나 뽑아다가 그 시스라 장군의 관자놀이에다가 박아가지고 망치로다가 두둥겨갖고 땅에다가 박아서 마지막 그 5장 26절 끝에 가면요 죽여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드보라가 시작하여 드보라가 끝났다가 아니라 드보라가 시작하고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맨 마지막에는 야엘이라고 하는 무명의 여인이 모든 일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내가 시작했지만요. 다른 사람이 완성할 수도 있어요. 참 잘못된 건 뭐냐면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협력이요 조화인 줄을 믿습니다. 시작은 드보라가 이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바락이요 맨 마지막에 가서 장수를 죽인 시스라 장수를 죽인 사람은 야헬과 같은 무명의 여인이 그 보통 결단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겁내겠어요 이 장수를.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뒤에 5장 24절은 이렇게 마감을 해요. 야엘이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하는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마리아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이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너희의 옳고 용기 있는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평안을 이루었다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 임했고 너희가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될 거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평생 같이 하면서 이렇게 오늘 마음에 그림을 그려보십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혼자 독불장군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콤비 프레이를 원하시고 오늘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속회가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여러분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승리하시는 영광된 날들을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끝에 가면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들이 승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신앙의 완성은요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거고 하나님이 오늘도 드보라를 세우셨으면 드보라가 나와 함께 갈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 때에 성도에게 있어서 승리는요 확신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확신. 오늘도 의심은 두려움입니다. 의심은 염려고 의심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옛날 어떤 책에 보니까요, 1950년도에는 마라톤을 뛰는데 42.195를 뛰는데 2시간 30분에 달릴 수 없다고 사람들이 못을 박았대요. 아주 인간은 2시간 30분 이전에 달릴 수 없는 존재다. 만약 인간이 2시간 30분 이전에 42.195km를 다 달린다면 그 인간은 심장이 파열될 거다. 인간이 도저히 그러나 요즘 2시간 5분인지 6분인가 뛴대요. 우리가 어떤 땐 고정관념이 안 된다,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확신을 주실 때 옛날 복음성가 그런 복음성가 있었잖아요. 승리는 내 것일세. 오늘도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처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올라가 찬송하시고